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시기심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 오늘 이 말씀에는 성경에서 최초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나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당장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랐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라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낳고 나서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자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아이 가인 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 알고 있다, 한번 좀 반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들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라났죠. 잘 아시다시피 아벨은 양치는 목자로, 그리고 또 가인은 곡식을 기르는 농부로, 그렇게 이제 한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달리, 아담과 하와와 달리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얻은 이 곡식이, 그리고 이 짐승 육축들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얻은 것이다 하는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가인과 아벨보다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그 가인,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사람, 그 주체까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를 가지고, 그 드려진 제물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어떤 선물이 필요한지, 이 선물을 줬을 때 그 상대방이 좋아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선물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선물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도 비슷한 양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달랑 제물만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또 이 표정, 그리고 또 나의 하여간 모든 것들,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아낌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나의 마음가짐을 봐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런 자세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있고 또 듣지 않고 응답을 하시지 않는 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지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너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이건 너의 시험거리야. 이거 넘어서야 돼.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래요.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거부당하게 되자 불만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얼굴이 붉게 나타났습니다. 화가 났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셔? 불쾌해 죽겠어. 화가 나. 짜증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아, 너 왜 그러느냐?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제가 네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너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일러주시는 거죠. 공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네 얼굴이 붉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 그것은 너의 문제다. 너를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문 앞에 와 있는 그 죄의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일 마음을 품고 아벨을 유인하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를 묻어버렸겠죠. 그리고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을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재물을 받아주실 거야. 아벨에게 갔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독차지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했었겠죠. 정작 문제는 아벨에게 있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있었는데 아벨의 재물은 받아주시면서 왜 내 재물은 받아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 서운함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시기심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또한 죽이는 어떤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큰 죄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갈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이름을 알릴 때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어느 사막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많은 돈도 줘봤다가 또 아리따운 여자도 옆에 또 두었다가 그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대장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수도사가 있는데 이 수도사가 어떤 방법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대장, 이 마귀가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 수도사에게 가서 속삭입니다. 자네 친구 아무개가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수도사가 아니 그 사람이 그 주제에 수도사가 되었다고? 원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순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스리기 힘든 것이죠. 이 시기심이 단지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그것이 눌려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 시기심이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삭힐 수가 없어서 나중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심이 마음속에 자리하면 그 상대방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를 주시면 하나를 분명히 못한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평균케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근데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요소들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더 크게 보이고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더욱더 작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공격해야 하고 상처를 주어야 하고 심지어는 죽여야 하는 사회, 짓밟아버려야 하는 사회,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 사회, 그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가인에게 경쟁 상대가 없나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나요? 성경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본원이 없는 곳에서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완전 범죄다,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덮어버렸을 가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가인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너무 능청스럽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수많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죠. 때론 그 시기심이 너무 활활 타오라서 분노로 표출될 때는 다른 사람의 이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통해서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고 내가 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온유한 척, 평범한 척,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또 하나의 가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고 죽인 자들, 그들을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직장의 상사를, 동료를, 그리고 후임을, 후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제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반대로 하나님, 제가 우리 며느리 그리고 사이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김장로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제가 김권사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김집사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아니,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이웃들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시치미를 뚝 떼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 안에 없냐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에 성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신음에도 그 신음을 놓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죠. 내가 꿈꿨던 그 완전 범죄를 통해서 상처 입고 다치고 찢기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다른 영혼에게 상처받고 찢기고 공격당하고 죽어가는 그 신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병주고 약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임을 저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치미를 뗄 대로 떼고 아주 고상한 척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우리의 모습들, 그게 더 나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가인과 아벨 사이에 만들어진 이 갈등 관계, 이 둘 사이의 인간관계, 이 둘만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시기심이 생겼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 질투와 시기 속에서 분노케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직장 상사, 동료, 아니면 후배,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이웃들, 그런 이웃들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만남, 그 관계된 사람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기대하는 게 있죠.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잘 안 되고 상대방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시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그걸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시기심을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냥 편하니까 막 쏘아붙이고 공격하고 상처 입히고 죽여가는 그런 모습들, 결코 주적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 요소 하나하나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물어서 가인, 너 이제 땅에게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인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염치 없죠.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이런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좀 죄를 좀, 벌을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반응, 그게 너무 두려운 것이죠. 이런 가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식을 주어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네가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 난 너를 용서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과거로 인해서 너의 미래를 내가 발목 잡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우리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그냥 소외돼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다른 골목으로 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뱀이 앞으로 그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여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언약인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만 편애하셨다라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서, 그 편견에서 벗어나서, 그 시기심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사랑하셨구나. 근데 내가 그 아벨 때문에 그 시기심에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돌처럼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듣지 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사랑받을 존재고 소중한 존재구나.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 가인, 그런 하나님을 가인이 만나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가치를 진짜 깨달았다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다면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가인이 거기서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다른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혹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내 안에 또 다른 가인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이, 내가 설사 하나님 앞에서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서 엄청난 공격적인 성향을, 분노를 표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르르 녹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공격적인 성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듯이, 그리고 가인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영원한 가능성이십니다. 희망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으로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나도 살고 또 나와 만나는 그 이웃들도 사는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생명 살림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